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브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지켜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 신명기 4장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대의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율법의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4장 6절 말씀 같은 걸 보시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희의 지혜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와 다른 표며 그 다른 표의 내용은 그것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지혜요 지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지혜가 된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 지금 신명기 4장에 나타나는 율법에 대한 대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레위기 11장에 가시면 가장 대표적인 표현으로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애굽에서 꺼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저들을 붙잡고 있었던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를 파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권세자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하셔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스스로 범죄하는 자리로 떨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뭐라 그럽니까? 하나의 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 백성을 거룩해 하기 위하여 저들을 거룩해 하지 못하는,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 죄인된 자의 권세에 잡은 죄와 사망을 파하고 저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셔야만 할 하나님 쪽에서 일이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그 새 생명과 의와 거룩의 모든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최소한의 조건이 명문화된 게 율법이다, 이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지키면 상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필수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그것을 범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최소한의 지위를 확보하는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하면 5절에 보는 바와 같이 신명기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얻을 땅과 명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 왜 붙어 다니죠? 우리 언젠가 앞에서 신명기 하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행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려면 최소한의 조건과 기준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죄로 패역함으로 흘러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명백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든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이거는 전부 어디로 모아지느냐면 14절에도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다, 율법과 규례, 하나님의 명령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왜 지혜라고 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왜 지혜라고 하는가?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분별을 가지고 어떤 수준을 가지고 사용하는 실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식과 다르죠. 지식은 다만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어떻게 쓰느냐는 다른 것입니다. 지식을 어떻게,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쓰느냐가, 그러니까 지식이 분별과 격이 있게 쓰이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저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뭘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 지위를 지키며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낯을 보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걸 해야 우리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부터만 나오는 모든 은혜와 복과 특권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라 이렇게 표현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민족보다 윤리와 도덕이 우월하고 뛰어난 것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고 하는 그 무엇을 소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복되고 승리고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왜 이 문제를 10절에 보시면 이 율법을 지키라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다 하는 이 조건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연결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겁니다. 경외라는 것은 공포와는 다릅니다마는 권위와 존경의 차원에서지만 어쨌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규례를 어떻게 줬는가를 얘기할 때 호렙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율법을 베푸셨는가를 자꾸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을 어디서나 만나게 됩니다.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었고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사건입니다. 18절, 출애굽기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렵게 주셨다고요. 두려워하게. 율법을 주실 때 두려워하게 줬다고요.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가서 연결을 해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들을 백성 삼기 위해서 처음에 하나님 쪽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저들을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름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들 중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두려움이라는 쪽으로 이 율법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쪽으로 강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조건인 율법을 설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일단 범죄치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범죄치 않는 문제는 이해하고 실력이 있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안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앞을 길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제일 큰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사랑하랍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 방향, 그 의미는 사랑입니다. 결단코 율법이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모든 그 사람들이 시작을 중립지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자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갖고 있으며 범죄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자리로부터 중생하는 것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모든 거룩한 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에서 실제적으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사랑이기보다 범죄하지 않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배워오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부터.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예수 믿는 문제에 대해서 이 학력이 높고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 자꾸 이것을 무슨 하나님이 계시다, 무슨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고급한 사상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무슨 뭐 꼭 기도를 해야 맛이 아니고 꼭 뭐 교회를 나와야 맛이 아니고 내가 신심을 갖고 살면 될 거 아니냐, 요따오로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다, 이런 건 좀 비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건 비겁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내복 입는 거 좀 치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치사한 문제예요, 내복 입는 게? 추우면 내복을 입어야죠. 그거는 지혜요, 분별이요, 배운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비겁의 문제예요, 그게. 근데 말이 교묘하다니까. 치사하게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를 믿다니. 아니에요. 일단은 그것이 원칙입니다. 지옥이 무서워야 됩니다. 지옥 없이 천국이라는 건 없습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 좋은 신앙, 그럴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와 함께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자시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든 것이 윤리적, 도덕적 고급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한다 이전에 그 윤리성과 도덕성 때문에 옳은 일, 이렇게 주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짓말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거짓말은 나쁜 것입니다. 내용상으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첫째 무슨 죄에 걸린다고요? 명령불복종죄에 걸리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대통령 했던, 이름을 제가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그분이 대통령 할 때 전통은 돌대가리다 그러면 무슨 죄에 걸렸죠? 국가원수모독죄가 아니라 국가기밀 누설죄에 걸렸었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혼동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위치를 놓치고 윤리성, 도덕성, 종교성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하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한 어떤 분별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서 어른을 모시고 있는 자의 자세 같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저들이 다른 민족보다 윤리성이 뛰어나다, 도덕성이 뛰어나다가 아닙니다. 저들은 법도가 있다가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어른이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6절 신명기 4장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저들에게는 어른이 있다 이거예요. 저들에게는 어른이 있다. 저들 백성이 하는 걸 보니까 저들에게는 어떤 모시는 어른이 있다. 그래서 저들이 조심한다 그겁니다. 다른 나라 백성은 다 어떻게 살아요?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빼놓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백성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죠. 이것이 오늘 신명기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이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요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로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끊임없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명하느냐 하면 이런 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명기 30장 가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알아서 선택해라 이렇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건 부모의 마음이 그럴 수가 없어요. 자, 너 이걸 선택하든지 이걸 선택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너희는 이걸 꼭 선택해라는데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18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18절은 괜히 읽었군요. 이제 보니까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이건 악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무서운 하나님의 일단. 여러분 애들 어렸을 때 학교 보냈을 때 애들이 공부 좋아하는 애 본 적 있어요? 공부가 재밌어 죽겠어 이런 애 두신 부모 있으세요? 끝나고 교무실로 좀 오세요. 그런 건 없죠. 공부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왜 했죠? 대학은 다 누가 붙이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해서 들어가는 대학은 없어요. 부모가 붙이는 겁니다. 패고 칼로 점이고 누나를 뺐다 놓았다 하고 모강지를 붙들어 매서 끌고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 너 죽고 나 죽지 아니야. 너 죽고 나 죽지. 언제가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마귀 할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어머니는 다 낙제예요. 자식들한테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옳은 일에 대하여 이 호의가 없어요. 그거 말고 더 좋은 말이 있을 텐데. 본성적으로 옳은 일과 괜찮은 일에 대한 그 경향이 없어요. 이것도 싫다. 더 좋은 말이 있을 텐데. 소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에 대한 소원만 있냐면 게으른 것, 자폭하는 것, 한순간에 망쳐버리는 것.
이런 일에 대한 소원과 습관만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갈을 치고 패고 해서야 간신히 그리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무슨 대접을 하고 참 훌륭하시군요, 어쩌면 이렇게 멋있으실까, 이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욕을 먹어야 쌉니다. 그리고 원래 그래야 좋은 목사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늘 잊고 있다가 주일날 하루 갑자기 내가 신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안 했던 기도를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밖에 할 게 없잖아요, 실제로 기도가. 여러분이 무슨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클린턴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잘못한 일주일, 그 잘못한 것 중에 제일 큰 잘못이 뭐죠? 신자다운 생각을 할 틈도 없었던 잘못. 이것을 매주 뉘우친다고요, 매주. 그러기 바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치시고 저리 치셔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잠을 잘 것이요 멸망의 자리로까지 미끄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울며 불며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고 주 앞에 자비를 구하고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용서해 주시고, 나는 혹시 하나님을 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여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고급해집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를 사랑하며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 걱정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매맞아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빽빽한 구름과 흑암 속에서, 뇌성 속에서 말씀하신 두려운 경고로부터 출발하여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혹 괜찮은 자리까지 오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면 우린 이 자리까지 못 왔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자리에 오게 하시려고 하신 사랑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어서 우리는 아마 예수 믿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병들고 이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편보다 더 세상에서 형통했고 성공했다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 자리에 와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박동준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10억 생기면 뭐 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미쳤냐? 너 왜 갑자기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소망회에서 그걸 물어봤대요. 소망회 여러분 10억이 생기면 뭐 하시겠습니까? 근데 다들 어리둥절하더래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랬대요. 목사님 10억 생기면 뭐 할래요? 그랬더니 박동준 목사님이 떳떳하게 큰 소리를 외쳤어요. 뭐 하긴 뭐예요? 목사질 때려치우고 놀지요.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께 10억 생기면 뭐 할 거예요? 뭐 하긴 뭐 하냐? 생기지도 않을 걸 왜 생각을 하냐? 아니 그래도 혹시도 없다 그거는. 아니 그래도 하여튼 생기면 어떡해? 너 줄게. 개수작 떨지 말고 예수 잘 믿읍시다 이거야. 나는 10억이 왜 생기면 미쳤어요? 그러나 그 박동준 목사님의 그 고백은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억이 있었으면 목사 안 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지금쯤 감옥 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정도밖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과 복받는 위치에 붙들어 매신 것 같이 우리 인생도 그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그것 아니면 내가 미끄러질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내한테 진심이 있는데 하나님 형통케 하나씩 그렇게 고달프게 하십니까? 그것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안 있을 것이니까. 우린 매맞고 실패하고 비명을 질러서 간신히 이 거룩한 자리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 나아가고 더 높아지고 더 진실되고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옳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실패케 하지 않으시려고 매를 드셨고 두렵게 나타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받는 거룩한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매신 이 간섭, 율법을 주심, 두렵게 하심, 우리의 인생에 나타난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와 방불한 이 경험들,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지극한 간섭인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나중에 철 들고 나서 부모님이 때린 거 원망하는 자녀 없지 않습니까? 숙제 많이 내준 선생님 고마워하는 날이 오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완악함과 미련함과 게으름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아우성을 치고 밉게 굴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는가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분별하시고 철든 신자들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확인하면서 배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고통에 민감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빠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해 보이고 섭섭해 보입니다만 배우고 확인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미련한 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셨으며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신 것 보고 놀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한 적이 몇 번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고 그 복된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매신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진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명령과 모든 허락하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순종할 줄 아는 철든 신자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